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주인이 그리스도, 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 속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해드린 사람을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저마다의 또 내 믿음 말고요, 성경적인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우리 자동차로 비유할 때 그 운전석은 누구 자리여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일까요? 너무 뻔하고 당연하고 그러나 너무나 살지 못하는 답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리죠. 예수님 자리. 인생의 운전대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 맞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가식으로 외식으로 막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나름대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고 부르며 찬양하고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가서가 문제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삶의 어떤 영역들이 많잖아요. 삶의 영역이 많아요. 그 어떠한 영역 속에서는요, 내가 여전히 익숙함을 따라서 운전대를 잡고 내가 막 이렇게 뒤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 다를걸요?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마다 어떤 삶의 영역으로만 딱 들어가면 주님이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아주 철벽으로 예수님께 딱 벽을 쳐놓은 것처럼 다 다를 거예요. 잘하고 계신 모습도 다 다르겠지만 또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도 다 달라서 그 영역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가짜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삶의 영역,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까지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습관의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패턴 자체를 뜯어놓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은혜 받은 건 진짜인데 그 은혜가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으로는 뭔가 모르게 오다가 길이 새나 봐요. 도착을 못해,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내 무너진 삶의 영역에 못 미쳐. 그래서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이게 삶의 영역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 주권. 우리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 세퍼레이트 해봤을 때 그 각 삶의 영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가? 이건 각 삶의 영역 속에서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전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무수한 영역들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내가 하나님 노릇 하며 성경에도 없는 내가 복음을 내 삶으로 써내려가며 살아가고 있을걸요? 내 마음의 운전대는 설교 시리즈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띠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우리 청년들에게 밀접해 있는 이 돈이니 시간이니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니 오늘 미디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술, 그리스도인 자유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스도인 술 마시면 안 돼. 막 청년들 사이에서도 막 서로 이야기가 달라.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붙잡고 좀 영역 주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다루어 보면 좋겠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만큼 확연하게 무언가가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미디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를 딕셔너리에 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다 그래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매체래요.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또는 주중에 만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또 우리 위드케임 가족끼리 같이 서로 어떤 말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아요. 그게 팩트고 아니고를 떠나서 서로 무슨 말을 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누가 이랬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어? 너 괜찮아?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가 계속 오가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대화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예요. 미디어.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주고받는 정보의 질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차곡차곡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의 관점이 되고요. 그게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요. 그게 하나의 내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서 그렇게 세상을 보게 돼요. 주고받는 정보와 내용의 질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여러분. 미디어의 힘.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막 무수하게 흘러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막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내 눈, 내 귀 할 것 없이 막 피부 끝까지 스치며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필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뉴 미디어 시대예요. 뉴 미디어. 뉴 미디어는 이제 뭐 말 타고 뭘 전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조그마한 화면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스마트폰, 랩탑, 뭐 패드, 텔레비전 통해서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 방구석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작위의 정보를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났어요. 미디어가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혁명은요, 미디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정신과 마음 세계를 지배하고 길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애써 노력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 손가락만, 많은 손가락도 아니에요,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살짝 흔들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별 의미도 감흥도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 무의미하고 감흥 없는 시간들을 알고리즘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요, 그 무작위로 받아들여진 정보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 미디어가 붙잡은 이후로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작은 일에 느끼는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감정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땀방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치 우리의 그 정신과 정신 구조와 우리의 감각들, 감정들이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어의 그 스피드, 속도와 또 그 임팩트, 그 자극에 우리가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그저 더 빨리,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높은 강도의 쾌락과 만족을 갈망하는 도파민 예배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도파민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배. 나의 갈증을 일시적이라도 좋으니 느낌대로 내 감정을 자극시켜주고 해소시켜주기 위한 예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파민의 원리가 우리 대인관계를 어떻게 깨뜨려 놨나요? 나와 다름을 헤아리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뉴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와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딱 필요한 만큼 맺고 끊어버리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필요한 만큼 맺고 끊고 끼고 빠지고.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우리를 자극시키고 나 자신의 이 감각적인 것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자극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그런 어떤 도파민의 원리가 우리의 대인관계 안으로도 무수하게 는 요란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웃고 있는데 그 마음은 점점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고독해져. 여러분, 이게 저는 미디어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길들여진 그 나 중심의 그 작은 노력을 들여서 빠르게 큰 어떤 자극을 얻으려는, 저는 이걸 도파민의 원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원리가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침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만족하는 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가 은혜예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봐서, 수련회 때 울고 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가을 수련회를 하겠죠? 수련회 때 울고 불고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진짜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 자체가 은혜일까요? 예, 반쪽짜리의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의 완성은 좀 봐야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때 은혜 받았네, 진짜 은혜 받았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네, He's changing me. 우린 거기에서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진실한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감정적인 은혜 체험은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해요. 이만큼의 자극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 받는 예배의 원리로 지금 예배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도파민의 원리를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이만큼의 자극을 맛봤다.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자극을 주는 예배를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만큼의 그 이상의 은혜를 맛봤다, 감정적으로 체험했다, 무언가 느꼈다, 좋았다. 그 좋아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인풋은 계속 더해져요. 왜? 갈망이 더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웃풋은요? 아웃풋은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인풋은 계속 더해져 가는데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는 원리처럼 더 은혜롭고 더 듣기 좋고, 우리 예배팀은 특히 또 더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서 더 내 귀에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데 그렇게 인풋이 더해지는데 아웃풋이 없다면, 삶으로 나타나줘야 할 이쯤 되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삶의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의 모습이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줘야 하는 아웃풋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설교 좋았어, 기도회 좋았어, 오늘 순모임 좋았어. 근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감정 채우고 돌아간 거예요. 더 큰 자극의 미디어를 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관계한다면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의 상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야 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의식이 흐르는 대로 본능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남의 눈에도 만족시키는 그런 메이크업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내놓고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본능대로 질주하는 육신의 정욕, 꾸미고 보이려는 안목의 정욕, 물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 말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욕구, 자기를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딱 마주치는 만남의 광장이 있대요, 여러분. 미디어,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저는 거기까지만 아는데 제가 모르는 또 새로 나온 SNS나 어떤 미디어 매체가 있겠죠. 현실을 도피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야 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세상으로 정말 본능대로 질주하는 육신의 정욕, 막 무언가를 꾸미고 보여주기 위해 힘쓰는 안목의 정욕,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필하고 이생의 자랑,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도 도착지가 없는 달리기. 러닝머신처럼, 그죠? 달려도 도착지가 없는 달리기예요. 마셔도 목이 마른,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깊은 구석에는요, 누가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분노가 가득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여전히 우울이 있고요, 공허함이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그대로인데 딱 덮어두고 외면하기 쉬워요. 그게 미디어의 역습이에요. 어쩌면 현실을 부정하려고, 도피하려고 더 빠르게 더 세상 속으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돌아다녀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만족이 없어. 여러분 혹시 내가 딱 이 정도만 소유하면, 얼마만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 거야 하는 어떤 저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좋은 결혼, 아니면 아이가 너무 한나처럼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 키우다 보면 고민이 엄청 많아지겠죠. 자식이 대학교 가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올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셨겠죠? 네. 좋은 직장? 여러분요, 우리 청년들이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없어도 돼, 다 이루었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못 가져봐서 그런가요? 아니던데요. 가져본 사람들의 그 공허함을 털어놓는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 아니던데요. 정말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그 허기진 마음을 내다 놓고 신방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던데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던데요.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 가질수록 더 목말라요. 저는 여기에 병명을 붙여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인 세상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공부. 네. 공부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성공,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결혼, 가정.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세상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것들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 인생 속에서 세상에 내 목마름을 헐떡거리며 채우려고 돌아다녀도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그 근원적인 만족, 지속적인 만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 그 답이 있네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는 삶, 특히 미디어가 그 세 가지가 딱 만나는 광장이라고 했어요. 우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에 길들여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세상을 향한 다른 박질이에요. 그런데 불쌍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박질은 우리를 채울 수 없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답이 있대요. 그 안에 진짜 만족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나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인생이다. 전 지금 여러분에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순종해라. 성경 읽고 순종해. 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에 타고난 전문가인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다름박질하는 인생들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내 심장과 폐부와 마음속의 의도까지도 꿰뚫어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못난 기질과 나쁜 습관들과 은밀한 죄악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너무 말이 안 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신대요.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요,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막 하다가 넌 안 된다. 넌 답정 너다. 넌 답이 없는 존재야라고 딱 정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는데요. 또 감당할 수 없어서 막 내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갓 태어난 아이를 막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는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메이크업된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심장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그 아들의 생명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우리 딸, 우리 아들 건져낼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고민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내어 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 믿고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신 아들이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죠, 성경. 근데 진리의 영이 또 내 안에 계세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서요. 여러분이 그거를 무음으로 이렇게 바꾸지만 않는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하나님과 연락하는 그 스마트폰을 어디에 탁 치워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짧은 그런 연락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촉을 세우고 주님이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메커니즘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내가 찌들어 있는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다시 엎어놓으시고 다시 퍼즐링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나의 나약한 의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살아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이것을요, 세속적 미디어의 힘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미디어의 힘이라고 부르고 도전하고 싶어요. 도파민의 원리를 따라 끌려가는 다른박질을 멈추고 때마다 잠잠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위에 있는 인포메이션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실패해도 좋으니까 또다시 왜 주님의 날 향한 연락은 끝없으니까. 내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아까는 외면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연락을 받아야지 반응해야지. 주님 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디뎌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에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Spiritual media person. 네. 영적인 미디어. 그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드 KM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